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우리의 것으로 갚을 길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과 또 물질 중에 조금이나마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 이 적은 예물이지만 또 주님께서 이것을 들어 쓰실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이것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주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지금 더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섬기는 것이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하셨던 그 말씀이 2000여 년 전 그냥 흩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찾아가는 그런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 맡겨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회의 리더들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할 때 부담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약속된 날짜가 지나서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에게 그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 때도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11절에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에서 하던 일이 무엇이냐? 다름이 아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1년 전에 자발적으로 작정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유대인들 중에 수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였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된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들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일에 자신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형제자매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귀한 헌신을 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말로만 형제사랑을 외친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러한 약속이 실천되지 않고 약 1년의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헌금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경우 1년 전에 헌금을 하겠다고 스스로 작정하고 또 약속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을 지키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보면 거기 나와 있듯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을 지키라 라고 말한 것이 자기가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사이가 그렇게 현재 이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에요.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도 어떤 돈 문제 꺼내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 사실 서로 간의 사이도 좋지 않은데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그러한 일에 끼어든 것일까요? 그것은 비록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이가 좋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여전히 그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말을 마땅히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것이 사도된 자신이 해야 할 마땅한 바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을 냅시다 라는 제목으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년 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자원하고 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일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하였을 때 그들이 이루지도 못할,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한 그들의 결정은 진실한 것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지금까지 그 약속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헌금의 액수에 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얼만큼 헌금하기로 작정했을까요? 그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고린도 후서 8장 20절에 보니 그들이 작정한 헌금의 액수가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으로 인해 겪고 있던 어려움이 작지 않은 것이었기에 그들에게 실제적이고 또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액수의 헌금을 하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작정한 헌금의 액수가 크다 보니 쉽게 그 헌금을 작정한 액수만큼 모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그것이 그리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였다면 바울이 굳이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것을 행해라, 완성하라 이렇게 길게 말할 필요는 없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자원하였을 때 보통 그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그러한 도전을 선택한 것은, 그렇게 하기로 자원한 것은 그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도전을 작정하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일이 수월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 일을 시작했고 그 일을 성취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1년 동안 헌금을 다 모으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또 다양한 이유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서로 돕고 힘을 합쳐도 작정한 일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다툼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으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과의 사이도 지금 좋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연관이 되어 있는 어떤 일을 열심으로 추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또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시작하였다가 그 일을 그만두게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없었더라면 이 일을 계속 감당했을 텐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없어요. 혹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라는 말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함께 해야 하는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괴롭게 한다면 그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11절과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성도님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촉구하는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이 해오던 일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해온 일이지만 중간에 발생한 어려움으로 인해 잠시 주춤하고 멈추어 있는 그 일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하고 끝까지 하고 그 일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할 때도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올 때도 늘 도전은 있었습니다. 없는 것을 내어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가진 대로, 주님이 주신 그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할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바울 사도의 말은 할 마음이 있으면 하고 할 마음이 없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의 앞과 뒤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성취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명령이 아님을,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는 무슨 뜻일까요?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의 간절함과 비교하여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과 다른 교회를 비교해 보도록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증명, 평가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앞쪽,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마게도냐 교회는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러한 시련과 가난 속에 있었던 마게도냐 교회가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5절까지 해서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5절.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5절. 화들짝 놀라시지 말고, 고린도후서 8장 3절에서 5절. 다 찾으셨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마게도냐 교회는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자신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였지만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소식을 듣고 그들을 위해 자원하여 헌금을 모았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할 때 자신의 형편에 맞게 힘이 닿는 만큼 한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마게도냐 교회를 고린도 교회와 비교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진실함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실제 만나보진 못했지만 그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그 전설적인 엄마 친구 아들의 이야기,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잘해라, 더 분발해, 그러면 될 것을,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매우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9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9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님들,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만큼 모범대로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예수님의 모범을 이야기하는 것, 이쯤 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약간 싸움을 걸고 있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11절과 12절에 가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대로 가진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 또 그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과 14절 말씀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 축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구 선수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팬들이 좋아하는 선수, 동료 선수들이 좋아하는 선수, 감독이 좋아하는 선수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선수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하나라도 해당하게 되면 선수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팬들이 좋아하는 선수와 동료 선수들이 좋아하는 선수나 감독이 좋아하는 선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팬들은 득점을 성공시키거나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에 주목하지만, 함께 뛰는 선수들, 또 팀 전체를 바라보는 감독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고의 기술, 최고의 스피드를 가지지 못하였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또 동료들을 위해서 한 발짝 더 뛰는 선수를 감독과 또 동료들은 사랑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시작한 일, 이미 하고 있던 일을 성취하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 그것도 마게도니아 교회와 비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하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완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바울 사도, 저는 그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의 경쟁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들을 향해 할 수 있는 만큼, 있는 만큼 헌신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진실된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 우리의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것, 누군가 그것을 힘에 지나도록 감당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알아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 강요할 수 없는 일이요, 각자가 자신의 형편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진실되게 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나를 먼저 앞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남이 하는 만큼은 해야지, 또는 남이 하는 것보단 더 해야지, 이런 마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나의 판단이 진실된 것인가를 우리가 점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꼭 그래만 하는 것일까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의 문제 아닌가요? 조용히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켜나가면 되는 건 아닌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항상 넉넉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물질에 대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건강, 그리고 우리의 감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쁠 때, 나의 몸이 힘들거나 내 마음이 힘들 때 나를 대신하여 공동체를 섬기고 그 자리를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다면, 내가 조금 덜 바빠지고 조금 덜 힘들어졌을 때 나보다 더 바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내가 섬김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진실함입니다. 내가 한 발짝 더 뛰고 내가 한 번 더 수고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조금 덜 수고하도록 배려하고 힘쓰는 것, 그것이 진실함입니다. 교회에는 앞에 서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며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분들이 있기에 교회 공동체는 서갈 수 있습니다. 혹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줄 수도 있지만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 함께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 그 누구도 그것을 몰라줄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십니다. 그 모든 수고를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콩코드 심리교회는 진실한 섬김과 헌신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걸어가야 하겠지만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사명을 감당하게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나의 생각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믿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같이 이렇게 듣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지, 그러나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가 조금 더 지금은 못하였지만 다음번에는 좀 더 나은,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실시하신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우리 안에 어떤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하루, 그리고 또 다음날 잘 되지 않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